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장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과 길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이 악한 세상 중에서도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펼치사 평안하고 순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의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카나의 혼인식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7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한 귀족의 아들을 치유하셨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으며,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으며,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마지막 7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7가지 기적들을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들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첫째 날에는 여러분들이 전번에 공부를 하셨죠. 침례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침례인 요한의 제자 두 사람 누구죠? 요한과 안드레와 시간을 보내셨고, 또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빌립을 만나셨고, 또 그가 데리고 온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명실상부하게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날은 사실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째 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셋째 날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육지와 바다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종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도 역시 셋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상의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이 셋째 날은 공교롭게도 혼인식에 초대받은 날이었어요. 혼인식이라는 것은 즐겁고 기쁜 날이죠. 이 날에 초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천국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날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치자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며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셋째 날은 다음 구절들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날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언급한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셋째 날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에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가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카나의 혼인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자신들에게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종교에 묶여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에만 매여 있었는지라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의 포도주가 그래서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면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라고 하니 그녀가 천사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에 몹시 당황하여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처녀였죠. 처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장차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계시를 분명하게 받았었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던 마리아가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남의 집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던 그녀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자기 일이나 되는 것처럼 나서서 염려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녀가 한낱 사람에 불과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전지하신 하나님께 감히 무엇을 기쁨에 주는 것도 괴이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보호자를 받게 될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손을 좀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만을 기대했을 뿐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지자 침례인 요한의 부르짖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던 인간 마리아가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께 포도주가 바닥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느냐? 어떻게 좀 빨리 손 좀 써서 할 게 아닌가 하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관점과 영적으로 무지했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던가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사람이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무엇을 촉구하고 나서는 기막힌 상황을 연출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인 마리아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곤욕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에게 여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호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어머니건 할머니건 친족 관계나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여자는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호칭이 오히려 인간적인 존경심과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에게 지금 무슨 뜻으로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구절은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며 상당히 많은 내용을 생략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심상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인물이라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만을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대인의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당연한 선언이었고 이런 점에서는 힐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때라고 말씀하신 그 때란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시간을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으며 따라서 성경은 그 때를 그의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 그의 때, 그 시간이란 그분의 고난의 때요 수치의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동시에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순종의 때이기에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분을 감히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여 보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필코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성취되었지요.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도록 촉구했을 때 그분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내가 피를 흘릴 때가 안 되었다는 의미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포도주가 없으니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를 요구하지만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에요.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마리아가 다 이해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만은 최소한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또 일종의 꾸준히 내포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종들에게 지시하시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만약 오늘날 가톨릭이 우상으로 떠받드는 성모 마리아였다면 순종은 커녕 아마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교황이나 주기경들이나 주교들이나 사제들이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종들에게 통을 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말씀으로 명하여 종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들을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종들이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점에서 분명하시고 자상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명하고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실 거야. 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거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기적을 행하실 거야 식으로 아마도를 남발하면서 제 맘대로 생각하고 제 맘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보통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에요. 자,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물통에 물을 담는데 담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조금도 의아하지 않고 그저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통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담았습니다. 물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징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처럼 말씀부터 물통에 채우는 일이에요. 채우되 아구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포도주, 즉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에게 갖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준비되어 있는 물통이 하필이면 6개가 있죠. 6은 종종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6째 날에 지으셨어요. 6째 날에 그래서 6은 인간의 수고와도 관련돼요. 인간이 수고하는 이 6째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엿새 동안 그 도피처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해요. 엿새 동안의 이 수고가 끝나야만 인간에게는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텅 빈 물통 6개라면은 죄로 인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씀의 물이 가득 채워질 때 그 통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통을 물로 채우라고 지시하시는 것이에요. 이 통들은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물통들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받았던 침례도 정결을 위한 것이었을 뿐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통에 먼저 가득 채운 물은 유대인의 정결의식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것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것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할 그분의 피를 뜻하는 겁니다. 이 6개의 통들은 각기 두세 메트레타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는데 1메트레타는 약 3캘런쯤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한 통에 약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돌로 된 물통이 6개가 있었으므로 약 420리터에서 600리터의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만한 양의 발효된 포도주였다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고사하고 더 많은 일개 군대 분대라도 곤드레 만들에 골아 떨어지게 만들 수 있었던 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였다면 그분께서는 반성경적인 일을 하신 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2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들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는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하도다. 너도 마시고 내 모피가 드러나게 하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가며 수치스러운 토해냄이 내 영광에 있으리라. 하박국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설마 율법을 어겨 가시면서까지 자기 이웃에게 술을 제조해 내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기막히게 맛 좋은 포도주스였습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카톨릭 교회에서는 술 마시고 취하는 재미를 정당화시키기에 곧잘 이 포도주의 기적 사건을 들먹이는데 그들은 끄떡하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뭘 하면서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발효된 포도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알코올이라면 무엇이나 마시고 취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던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새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새 것이 난 문자 그대로 새 것, 즉 발효시키지 않은 새 포도주이라는 뜻이에요.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포도 열매를 자기 손에 한쪽에 들고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께서 손에 들고 계신 포도 열매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들 눈앞에 선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포도 열매를 제자들 앞에서 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는 포도 열매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잔에 대고 즙을 짰으며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여러분? 포도즙입니다.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은 바로 새 포도주, 즉 신선한 포도즙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잔이라면은 거기에는 발효되지 않은 싱싱한 포도즙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포도 송이를 들고 그 즙을 잔에다 짜 주시는 장면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린다면은 창세기 40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주가 아니고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고 아주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새 포도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어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알리면서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잔을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에 두었도다라고 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야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종들이야 일의 전말을 다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던 신실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있도록 허락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의 제자도 아니었고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온유한 종들은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의 모든 것을 훤히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물을 떠온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다 준 것은 포도주가 된 물이었어요. 신실한 종들은 말씀으로 그릇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온유하고 신실하신 종으로 오셨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종들을 항상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자,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더라.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이 말씀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 킹 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마신 다음에를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은 취한 후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신 다음이 아니고 취한 후에.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첫 기적을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라고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시킬 소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술을 즐기셨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로마 가톨릭 신부들의 음주벽을 정당화시켜 주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술을 마실 때 그 핑계로 이 구절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취한 후가 아니라 마신 다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취한 후가 아니에요. 마신 다음. 예. 룻기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 더미 끝에 눕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은 술 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여기서도 먹고 마신 후에라는 말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에 엘리야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나이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한나가 마신 후에라는 말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 취한 후에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제도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포도즙이 아닌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설교를 하지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도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모를 때에는 발효된 포도주를 한 잔 마셔보고 맛이 좋아서 모르겠다 한 잔씩 마셔본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절대 발효된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최초의 기적은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물이 다 피로 변하였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기적이 신약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물통에 물을 담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더 의아해하지 않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통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담았습니다. 물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들에게 갖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애워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카나 혼인식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종들이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수행됐던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길이 새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123장 주 하나님 독생자 부르시겠습니다.